오늘 말씀은 즐겁게 일어나 걸으라, 즐겁게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 양문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면 한 큰 목가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연못에 누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상에 있었으니 일생을 누워 있었던 것이죠. 38년 동안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약이란 약은 다 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방법도 찾지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 바로 옆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의 뜻은 베트는 집이고 헤세드는 은혜입니다. 즉 은혜의 집이죠. 이 이름에 걸맞게 천사가 와서 연못물이 떨릴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자리를 깔고 누워서 물이 떨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데스다 연못이 정말로 은혜의 집, 말 그대로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진짜 천사가 와서 물이 떨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다 연못으로 뛰어갑니다. 서로 들어가겠다고 먼저 들어가 난리가 벌어질 것입니다. 서로 밀치고 앞에 사람을 잡아서 끌고 밟고 지나가고 아비규환이겠죠. 그런데 병이만 낫는 사람은 몇 사람? 단 한 사람. 1000명이 뛰어들어가도 딱 한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즉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죠. 천사가 온 것이 아니라 바람만 불어서 물이 떨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연못으로 뛰어들어가는 곳. 그렇게 보면 베데스다는 살벌한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세상,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을 밟고 갈 수 있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의 축소판이죠. 38년 된 병자는 점점 병은 중하여 갑니다.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긴장해서 물이 떨릴까 봐 잠도 못 자고 연못만 바라보고 있으니 여기에 어디 은혜가 있습니까?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 병자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는 이 연못에서 벌어지는 속상한 일들을 하소연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운 사연입니까? 들어갈래도 몸이 힘들어서 들어갈 수는 없고 여기밖에 소망이 없고, 만약 우리가 그 사연을 들었다면 우리도 안타까워서, 이 사람의 사정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이 사연을 듣던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 신세 한탄을 들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상황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비난하는 것에 귀 기울여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연못만 바라보고 경쟁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남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과거에 묶여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라.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이제 더 이상 미련 갖지도 말고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현재를 누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미련을 가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직도 과거에 묶여서 자꾸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되고 여러분의 신세를 한탄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때 내가 그것만 좀 잘했어도.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병자 중에서도 꼭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을까요? 더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도 베데스다에 많았을 것입니다. 더 중증이고 오래된 40년, 50년 된 환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꼭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그 근본이 이집트의 종이었죠. 그래서 십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소개하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즉 너의 근본은 종이었지만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신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을 모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을 모아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즉 출애굽에서 쭉 여정 가운데 와서 가데스 바네아는 저기 동그라미 친 곳이죠. 근데 거기에서 가나안 정탐을 들어서 바로 이제 점령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부분 12지파의 대표들 12명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는데 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악평합니다.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거민들은 다 거인들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다시 우리 종되었던 이집트로 돌아가자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시하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약속의 땅 안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시 종되었던 삶으로 살겠다는 거죠. 경쟁하고 항상 긴장하고 정말로 압제당하는 그런 곳에서 다시 그곳으로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인 가나안 땅은 종의 정신으로 살 수는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땅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38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를 돌면서 죽습니다. 함께 신명기 2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아멘. 즉 38년 된 이 시기 동안에 계속해서 광야를 돌면서 이집트의 종처럼 살고자 했던 이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새로운 백성들이 태어나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자라났던 새로운 세대,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세대들이 38년 동안 계속해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약속을 믿는 세대와 드디어 가나안 땅에 38년 후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38년이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하나님과 떨어진 죄대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죠.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죄된 삶이 그의 큰 병의 원인이었죠. 이제 진짜 연못인 은혜의 집인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진정한 치유와 평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이,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시간이 38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과거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자는 것입니다. 경쟁에 찌들려서 매일 긴장과 두려움에서 사는 옛사람,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매일마다 환경과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안 돼요, 불평하고 판단하며 사는 옛사람,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진정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에 안겨서 함께 사는 삶, 그분께 인생을 맡기는 새 사람을 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나는 경쟁의 집, 미움의 집, 두려움과 염려의 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베데스다, 진정한 은혜의 집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우리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친 게 옳지 않다는 거죠. 아니, 38년 된 병자가 완전히 치유가 돼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축하해주고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러지는 못할 망정,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의 틀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도 옳다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생명을 모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계셔도 연못만 바라보는 병자들, 은혜를 베푸셔도 안식일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낡은 율법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모두 죽어야 하는 옛사람이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과거에 얽매인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 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 때가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 특히 과거에 있는 나에 있어서의 모습에 얽매여 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내가 바랬던 꿈의 좌절, 상실의 아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헤어짐, 진급에서의 누락, 사람에 대한 원망으로 현재를 망칠 때가 있죠. 항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지금 내 마음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옛습관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지난 일에 연연하고 미련을 두고 옛사람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38년간을 살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계속 38년 된 명자처럼 드러누워서 제가 이랬고요, 저랬고요, 전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과거의 얽매여서 신세 한탄하는 것 이제는 그만두어야 합니다. 상황을 탓하지도 말고 실망스러운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그 사람들을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과거는 과감히 털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예수님, 과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베푸실 예수님 의지하고 즐겁게 걷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란 일어나, 내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인 옛사람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사람으로 오늘 현재를 즐겁게 걷는 것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항상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못 누립니다. 한탄하고 미련 갖고 과거에 붙잡혀 삽니다. 하지만 은혜의 사람은 과거에서 떠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항상 현재를 즐겁게 누리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오늘을 행복하게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겁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즐겁게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이번 예수동행 일기 사이트에 추천 일기에 올라있는 한 다른 교회 자매님의 일기입니다. 이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내 삶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뇌종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매는 올해 1월 6일과 7일 날 쓴 이 일기인데 그 자매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공만한 손회에 3.4cm가 넘는 종양이 생겼습니다. 제거 수술을 하는데 많은 부작용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시까지 넘는 부작용과 사망까지도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크기와 위치도 안 좋아 수술 후 부작용은 안면마비, 시야 흐려짐, 평형감각 이상, 섭식장애 등 어느 것 하나 생기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청력 상실이 온 오른쪽 청신경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 수술은 애초에 발생한 증상을 호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에 기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청신경이 회복될 가능성은 1% 미만이니 회복된다면 기적이 일어난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순간 속으로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기적을 믿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마음속으로 외친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신 것 자체가 큰 은혜라는 마음이 듭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 때 목사님께서 해주신 다니엘서 말씀을 읽는데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큰 힘이 되어 와닿는 두 구절을 볼펜으로 손등과 손바닥 앞뒤에 적었습니다. 손등에는 다니엘 11장 35절 말씀,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고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또 손바닥에는 다니엘 10장 9절 말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여라, 이제 강해져라 강해져라, 이 말씀을 썼습니다. 사실 손 앞뒤에 볼펜으로 말씀을 적을 때까지만 해도 수술할 때 의사 선생님들이 발견하면 웃기기도 하겠다 생각했는데, 쓰고 나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의사 선생님께 직접 말을 하지 못한 나의 소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되어 바로 수술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수술 침대에서 눈을 감고 이동하는데 천사를 통해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 저도 수술방에 천사를 보내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했습니다. 7시간이 넘게 걸리는 수술이 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마취가 풀릴 때쯤 엄마가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고 진통제를 요청했고, 보시던 엄마도 빨리 진통제를 놔달라고 하셨습니다. 진통제를 맞을 때 십자가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몰약탄 포도주까지 거절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 손을 보니 손등과 손바닥에는 수술 전 없었던 테이프가 붙여진 채로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수술실에서 발견하고 혹 지워질까봐 직접 방수 테이프를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앞뒤로 소중히 붙여주신 것을 생각하니 귀여운 배려심에 웃음과 감사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안 지워지고 다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야. 손등에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며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는 여전히 온다. 오시는 간호사들마다 주사바늘을 확인할 때 모두 손등에 적힌 말씀을 다 읽어보셔서 표정이 좋은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라며 몇몇 간호사님들께서는 웃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수술 후, 수술 전 말씀하신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고, 중환자실에서 제일 컨디션이 좋아 심심할 정도였습니다. 일반 병동으로 옮긴 지금 교수님께서 회진을 오시더니 너무 멀쩡하여 토요일에 퇴원해도 되겠는데 하십니다. 교수님도 내 침대 책상 위에 펼쳐진 성경책을 한번 힐끗 보시더니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 하십니다. 무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다음번 외래를 오면 청력 검사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사이 하나님께서 더 큰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의료진 모두 하나님의 기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자매는 절망과 낙심을 수십 번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염려와 걱정으로 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로 작정했죠. 수술 중에도 손등과 손바닥에 말씀을 쓰며 기억하고, 수술 마치고도 큰 고통이 올 때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죠. 하나님께서 이 자매가 얼마나 예쁘셨을까요? 이 자매에게 은혜 베풀지 않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누워서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매, 손등에 쓰인 다니엘서 11장 35절 말씀이 왜 그렇게 다가오던지요. 어려운 때는 오지만 이 일 때문에 그들은 강해지며 순결해지며 마지막 때에 흠이 없게 된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근데 이 자매만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베데스다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난주 암으로 투병하시는 분들과 연락했습니다. 한 집사님은 이전에 설암으로 투병하셨어요. 근데 다시 폐암으로 재발하셨다고, 폐암 사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낙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전화를 해야 될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데, 막상 전화를 하니까 집사님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이전에 설암으로 항암 치료받을 때보다 이번에 항암 1차 했는데 더 상태가 좋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끊을 때 먼저 그 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화이팅!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병상에서 암세포에 지지 않고 그냥 누워서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장소가,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죠. 또 한 집사님은 혈액암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마지막 항암치료를 못 받고 계시다는 얘기 들어서 저와 제 아내가 입원해 계시는 화순 전남대병원 가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화가 오셨는데 언니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게 밝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데 얼마나 제가 은혜가 되던지요.
왜냐하면 맨 처음 항암 치료 받으러 갈 때 본당 뒤편에서 저와 함께 기도할 때만 해도 너무 낙심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병상에서 먼저 언니와 함께 주님과 예배드리며 주님 의지하고 있다니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죠. 저는 지금 항암 치료받는 두 집사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집사님들을 보면서 모두 즐겁게 일어나 걸을 것을 소망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금 오늘 주님을 의지하며 일어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들이죠. 은혜란 무엇입니까?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 즐겁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달려갈 길을 마치면 결국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마다 주님의 모습 바라보고 은혜로서 주님을 매일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건 연습하다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매일마다 38년 된 병자의 이전 모습처럼 계속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경쟁하고 그리고 계속 옛사람의 모습으로 습관으로 살다 보면 결국 천국은 들어가겠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의지해 본 적이 없는데요. 지금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시죠. 무엇이 진실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왜곡하고 거짓이 가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모를 때가 많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 바라보며 더욱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주시고 새 사람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얽매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세요. 새 사람으로 오늘을 사세요. 현재를 즐겁게 누리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매일 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 피조물로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하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